할렐루야.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오늘 아마 좀 시간이 늦게 지금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아마 미국의 동부 서부는 아마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듣고 계시는 함께 예배하시는 후사님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 시대에 그 영생을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열매가 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순서대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신 것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영생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시점의 얘기는 그 예수님을 오시기 전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 이 새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전했던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생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서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령 시대인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같지만 사망의 길에 가 있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근데 이제 이 선진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어떻게 믿었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믿고 그들이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느냐. 자, 이제 지난주까지는 노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 시대는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율법 이전 시대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근데 이때도 영생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제정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냐는 거죠. 이 두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제정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느냐? 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또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근데 순종했는데 장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순종하고 갈 바를 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도 지금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받았을 때 장래 일어난 일은 새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가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열리고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때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 풀어준 것을 비유로 풀어준 것을 전해줬는데 알려줬는데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준다고 해서 그 땅을 가게 돼요. 가나안 땅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갔던 그 하나님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삭과 야곱을 그 장막에 함께 거했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24보좌에 앉는 24장로들의 그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왕과 제사장들의 그 자기의 자기의 시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러면 이 땅의 가나안 땅에는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모형.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장차 지으실 터에 있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안에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들이 앉는 24보좌가 그 24보좌에 앉는 왕과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이 자기의 씨에서부터 나온다. 자기 씨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고 모든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율법 이전 시대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택하고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는 왕과 제사장들을 그 자손들을 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걷는데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서 나온다. 이삭과 야곱.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땅,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돼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 열방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그러니까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거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딱 하고는 아브라함이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나안 사람이 그 세겜 땅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세겜 땅을 딱 통과할 때 되니까 하나님 때가 됐어. 통과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딱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겠다는 단을.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당신을 위해서 영적인 예배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 회복.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 드리는 자와 약속하게 돼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게 했는데 우리도 이 마지막 때는 이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 예배.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알게 돼요. 선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했는데 노아에게 뭘 언약했냐면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 안에서 남은 노아와 7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노아가 7 가족이만 살아가지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아라랏 땅에 도착해서 이 땅에 최초로 이제 8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인류가 다 멸망하고 8명 사는데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 8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노아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구원을 이룰 자들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겠다는 것을 노아에게 약속한 노아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깨닫고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경책이 있고 그 당시에 무슨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을 택했냐면 그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내 집을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는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약속이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노아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비밀을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언약을 체결하시냐면 이제 노아가 최초로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 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가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가면 자,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난 이후에 방주에 8 가족이 딱 타고 이제 살았어. 이 땅에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하니까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없는데 자기 8 가족만 딱 있어요. 있는데 그때에 자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노아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로 단에 드리게 되는데 이 노아가 지금 드리는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취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노아가 아벨의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게 됨으로써 이 셋째 아들 셋이 나오고 또 7대손 에녹이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열매인 부활의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신이 마지막 추수 때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둬지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 예배가 돼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 정결한 새와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은 결국 장차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자신 이전의 조상은 아벨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정결한 새 중에 취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 삼비둘기의 그 성령의 그 영적 예배드리는 성령의 전으로 오시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는 것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중심은 화목제와 속죄제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받으시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땅을 인해서 저주를 해서 사람을 다 내가 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거둘 자를 거두게 되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는 것은 이 땅은 뭐예요? 물질 세계의 땅이 물질 세계. 요 땅이 사라질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것은 뭐예요? 절기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절기. 7절기를 통해서 내가 거둘 자를 다 거두는 추수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아직 7절기가 율법의 선지자 그 모세에게 제정되지만 그 전에도 이미 계시형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추수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때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노아 네 집의 구원을 이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뭐예요? 노아 방주에 8가족이 탔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과 종의 생명, 부활의 생명,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탔고 또 함의 부인인 그 사람의 딸에서 나온 그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의 자손이었던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이 천국 시민에 대한 계시예요. 이 비밀을 노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요게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오셔서. 근데 이들은 그 증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절기를 통해서 완성하는 계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 이 비밀을 언약의 말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자, 우리도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통해서. 네. 자, 그런데 이 노아 네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겠다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 누구였냐면 무지개로 오시는 분이에요. 무지개.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약속을 해요.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이다.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세, 이제 완전히 영원한 세상까지 이루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내 무지개를 구름에 둔다는 게 구름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이 무지개가 누구냐 하면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 승천해서 가실 때 그분이 구름을 타고 가죠. 구름을 타고. 갔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요. 근데 그분은 새 예루살렘성 하늘 보좌의 무지개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네. 그래서 그 무지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이 여러 색동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 색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계시예요. 계시 전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노아에게 약속은 뭐예요? 이제 이 내가 무지개를 굴렸는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노아의 너 자손들 안에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룰 자는 이 무지개가 등장할 때 다 이루는 영세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언약. 자, 그러면은 지금 무지개 이 하나님이 그 노아의 셋째 아들 셈은 셋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그 저기 뭐야 셈, 함, 누구지? 야벳. 내가 갑자기 지금 아벨이 생각이 나. 아벨, 야벳. 예, 그래서 셈은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 예,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있다면 셋째 아들이라는 것은 셋째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예, 그건 내가 나중에 풀어줘요. 자, 그래서 이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와. 그 뭐냐? 무지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성취. 그러니까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4대손 안에 요셉이 나와야 돼. 요셉이. 네. 색동옷을 입은 요셉이 나와야 돼. 네. 자, 이게 지금 전부 연관돼 있는 거예요. 전부 언약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벨에서부터 또 셋째 아들 셋에서부터 또 7대손 에녹에부터 또 10대손 노아에부터 그 이후에 셋째 아들 셈을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노아 내 집을 구원을 이루는 그 언약 무지개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100세 때 약속의 씨 이삭이 나와요. 이삭. 자, 이삭은 나오자마자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유월절. 모리아산에서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초시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와야 돼.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살아나와요. 죽지 않고. 예. 이 지금 엄청난 계시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임했을 때 세겜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조상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 언약을 알고 있다.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계시형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알았다. 이렇게 써놔야지 알지. 근데 그거 써놔야지 하는데 안 써놓으면 아니라 그래. 그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알아요? 여기 창세전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을 풀 길도 없고 알 길이 없어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영체로 쓴 글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기록한 거지. 그럼 성경은 가짜예요.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창세전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건데. 성경. 그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다 기록해놓은 걸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인데 그것을 풀어줄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지 뭐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는 게 음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충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충만히. 성령의 음성.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웠나? 언약의 말씀이 재정도되기 전에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나? 근데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용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상속자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종, 다음에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주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으니 내 집에 길리온 자, 그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후사가 될 겁니다.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식 하나, 이제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지금 밤하늘에 끌고 나와가지고 저 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때는 이제 저기 공기도 청정해가지고 하늘에 가면 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기 공해가 심해가지고 안 보여도 그 빡빡한 밤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는다는 자체가 정신 나간 자예요. 정신 나간 자. 자기가 지금 이제 몸이 늙어서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기력도 없는데 밤하늘에 보일 별을 보여줘서 수도 없는 별을 이만큼 내 자식 있다는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보고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객기로 믿었겠어요? 아니면 무엇으로 믿었겠어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어차피 자식도 안 줬는데 하나님 줬다고 뭐 까짓거 저 뭐 주겠어? 저 정도. 근데 알았어요, 믿었어요.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음성. 그 음성은 뭐예요?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내가 추수할 것을 노아에게 알려줬고 노아에게도 알았던 그 계시의 영이 자기한테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안에서 추수하시겠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명과 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사명이 임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참 정신이 나갔지. 우리가 무슨 열방을 무슨 제대로 회복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예언의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와 내 집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땅이, 네 주변의 땅이. 이런 축복이 임하게, 이런 축복이. 자,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의는 가졌으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예요. 제사. 예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를 딱 그것이 의라고 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이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해 쪼개서 중간을 쪼개 그 쪼갠 것을 마주되게 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번제. 자, 왜냐하면 이 의를 깨닫게 되면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 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영적 예배자가 돼.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흠양하셔. 흠양한다는 뭡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예배가 성령과 교통되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분별을 갖게 돼요. 네, 분별. 자, 그래요. 좀 안 추우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이거 좀 꺼져. 네. 자,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제사 때 봐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그냥 하라니까 막 영적 예배하라니까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예배를 해야 돼. 예배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하고 시간 빼는 게 아니고 합한 예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예배 제사를 드릴 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쪼개는데 그 산비둘기와 새 집비둘기
그 새는 쪼개지가 않아. 왜 안 쪼개냐면 요 새는 바로 무지개거든, 무지개. 구름 속에 든 무지개란 말이에요. 이 새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7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태어나서 비둘기를 한 쌍을 드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그 비둘기 형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제물이지 내가 쪼갤 수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제사도 분별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렸다. 제사. 우리가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모든 비밀을 다 알아야 되니 엄청난 분량이죠. 엄청난 분량이죠.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횃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돼 이제 횃불 언약. 약속을 할 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에 약속을 할 때 무슨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4대 손이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주른다. 딱 정해버려요. 네 자손 중에 4대 손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온다. 그 땅은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광야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 광야를 허락하지 않으면 종들이 추수가 안 돼.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 추수가 안 돼.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땅이에요. 완성하는 땅.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이루는 땅인데 그 땅을 내 4대 손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 약속을 딱 하면서 땅에 받는 유업까지 딱 지경을 얘기해버려요. 약속이 되버려요. 약속. 그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예배에 성공했다면 우리에게 뭐예요? 열방을 회복하는 지역의 땅을 약속해버려요. 우리한테.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것들을 약속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와 내 집을 위해서 내가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사명을 주고 방주를 짓게 되고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을 주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가 영적 예배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약속하게 돼요. 언약이 일어나요.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마지막 언약. 마지막 사명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고쳐서 열국의 아비로 세워야 돼.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서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반드시 할례 언약이 떨어져요. 할례가 일어나야 돼. 할례.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 이제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할례. 남자의 부활 생명. 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라 하냐?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전에는
땅에 속한 자의 이름이에요. 땅에 속한 자의 이름. 근데 아브라함으로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실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이름으로 고쳐져야 돼. 하늘에 속한 자의 이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야 돼. 할례가. 자, 할례가 임해야 되니까 그 할례가 임해져야 아브라함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이제 내가 너 언약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대. 열국의 아비.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렇게 됐는데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그러면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하면 이때 말하는 남자는 지금 말하는 이런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사라도 사례로 열국의 어미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례도 사라로. 사례가 열국의 어미로 세울 때는 사라로 돼요. 사라. 그러면 이 사라도 남자의 부활 생명이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러니까 이 사라는 여성이고 아브라함은 남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또 남자 그러니까 그 아들들 뭐 남성들만 맞는 것이 아니고 사라에도 사라로 할례를 받게 돼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 돼야 돼. 그래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아마 내일 정도야. 점점 더 깊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 들어가면은 이게 좀 이게 깔딱깔딱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면은. 점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돼서 이제 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예. 그래서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뭘 주냐면은 이 남자의 할례를 딱 받은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네, 의의 직분자. 그러니까 의의 직분자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화목직책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딱 주고 약속의 신을 딱 주고 나서는 번제로 바쳐라. 딱 이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의 직분자고 화목직의 사명자니까 하나님 뜻을 딱 아니까 바로 갖다 바쳐. 이삭을. 100세에 그거 하나 줬는데 100세 돼가지고 이제 하나 줬는데 바로 바쳐. 왜? 그걸 바쳐야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독생자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가 바쳐지는 그 독생자가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분이 오셔서 바쳐질 때 그때 온 땅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았다는 비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객기로 그냥 바치라니까 아이고 100세 하나 줬는데 알았어요. 줘버리자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약속의 씨를 준 이 자녀 이삭을 바칠 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한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딱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이 그냥 바쳐버려 이렇게 바친 게 아니고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이 자기에게 100세 때 약속이 주신 그 이삭이 무지개 언약의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칠 때 노아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보여줘서 이 같은 자손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는 아들과 종을 출산하는 비밀을 묵별 가운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단편적인 몇 마디의 글을 갖고 읽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보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가 나오고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해봤더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독자를 딱 아낌으로써 어떤 복이 있냐면 하늘의 별과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아들과 종과 시민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다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어. 자,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기 열방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와의 7절기에 거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추인 그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시는구나.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이 무지개도 마찬가지고 이 독생자로 주신 이삭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자, 그래서 이삭에 대한 믿음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어요. 이삭 안에도. 이게 다 연계되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아브라함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쭉 연관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데 우리는 지금 재림의 시기에 와 있어. 재림. 마지막. 그러니까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우리 때예요. 완전히 이루는 때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을 다 추수해야 되는 그 추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자,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어떤 일에 대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분명히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자들에 대한 햇불 언약이 임하는 햇불 언약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시대에 할례를 요구해요. 언약. 이 할례가 예비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삭을 바쳤던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화목제가 돼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너와 내 집을 구원 이루는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그 자손 안에 요셉의 남은 자손과 야곱의 남은 자손과 에서의 남은 자손을 마지막 때 거둬내는 거예요. 이걸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게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그 천국의 말씀을 던지는 그물을 주시고 그 그물을 던질 때 바다에 세상에 던질 때 각종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거기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을 그물 안에 가두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어부의 사명이에요. 어부의 사명. 이 어부의 사명이 요셉의 단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돼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만 놀라운 축복.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냐면 그 일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절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에 거둬야 되는 그 씨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 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가운데 거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해요. 약속. 그러면 이 지금 여호와의 7절기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을 추수하는 것이 왜 그러면 여호와의 7절기를 제정하고 그것을 추수해야 되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게 당신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이 추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되어야 되는 생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왜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으로 나누었냐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어린 양은 믿음의 소산을 거둔 거예요. 믿음의 소산. 그러니까 믿음의 소산은 어떤 믿음의 소산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두 언약을 제정해 주셨어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율법의 씨에서 거두는 종들을 추수해야 되고 또 복음의 언약을 주신 복음의 씨에서 거둬야 되는 그 생명들을 거둬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의 열매인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이었대요. 그 아브라함의 4대손이 바로 요셉의 단과 야곱과 열한 형제의 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에서. 왜냐하면 믿음의 소산을 거두는 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이 다른 생명책이라는 것은 믿음의 소산은 아니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시민의 계층에 일반 계층의 시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나올 수는 없고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시기를 제정해 주는 거야. 첫째 부활되는 자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시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되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요들이 아브라함의 4대손이에요. 아브라함 4대.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 남자의 부활 생명책은 반드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돼야 돼. 근데 야곱 하나님의 종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돼야 돼.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과 좌편에 지성소와 성소의 영역에 있는 아들과 종들에 대한 그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 그들을 이삭의 약속이신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서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서 요셉과 열한 형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4대손은 거기서 나오는데 요 에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도 약속의 씨에서 나와야 돼. 약속의 씨.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로 태어나요. 첫째 에서가. 첫째 아들인데도 그는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팔아먹고 싶고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매의 정체성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팔지 않았다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취득해야 돼. 그러면 에서의 남은 자손이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두 쌍둥이를 놓을 때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분명히 신분을 딱 나눠줘 버려요. 계층을 나눠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 역시도 자기가 팔아먹고 팥죽 팔아서 장자권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영적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뭐 좋은 말씀 들어보고 우리도 좀 성경의 지식을 좀 더 쌓아보자 해서 이것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먹게 되면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에 각자 있는 곳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아멘. 이게 누구 개인 한 사람이 열방을 회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방의 뿌리 다 연결돼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듣는 해외에 있는 우리 후사님들 들으면 그곳에서도 또 샘이 열리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듯이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또 헷볼 언약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 할례를 깨닫고 나서는 이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아들과 종과 시민이 네 자손에게 난다고 축복해버려요. 그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줬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풀어주고 줬을 때 이것이 믿어지냐는 거죠. 믿어지냐. 그럼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 의의 직분의 사명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믿어지면 영적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회복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각을 분별 못한다? 그건 영적 예배자가 될 수가 없죠. 분별하게 돼. 분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헷볼 언약의 약속이 체결돼요. 그러면 그 약속이 체결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육적인 몸을 얻는 그리스도 할례로서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야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그 마지막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길을 쭉쭉 내지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부분부 이것도 굉장히 지금 길을 내면서 쭉 연결했지만 그 부분을 세밀하게 풀면 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한 부분만 풀면은 우리가 유익이 없어요. 전체를 알고 나서 들으면 나중에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벨의 피를 통해서 지금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이제 7대손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 홍수가 나거나 이후에 또 노아의 17가족이 또 이 땅에 새롭게 자손들을 번성하는데 그 자손 번성에 이미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약속,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이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을 허락하면서 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열방의 때가 돼서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요셉의 단이냐, 야곱의 단이냐, 에서의 단이냐 이것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추수 때는. 근데 우리는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듣게 되고 영적 예배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추수를 해야 되니까. 아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선각을 분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이게 제사.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성을 듣고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미 음성이 주어질 때 그 음성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겨주셔야 돼.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입었어요. 새 사람으로 입었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이 땅의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새로운 자가 돼. 새 생명이 된다.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 품 안에 있었던 생명.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시라는 거예요. 좋은 시. 그럼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맡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 화목 직책의 사명자가 돼요. 그 직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창조주의 형상을 쫓을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것이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돼요. 처음인 열매. 자, 그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소리를 내는 자, 빛의 소리를 내는 자.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나가게 되면 내 땅이 변화가 오게 되고 아멘. 내 가정과 내 이웃이 변화가 오게 돼요. 아멘. 이제 죽은 자들이 생명의 길로 오는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 빛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건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창세전에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깨달을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 때 그 아브라함과 요셉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정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의가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합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육적의 몸을 벗고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을 통해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어둡고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열매들, 또 하나님이 예비한 종의 열매들이 다 거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